복된 주일 청북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출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서는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은혜로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계속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죽은 나귀 턱뼈를 만졌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딥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생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나실인이라면 사사롭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는 들릴라의 피말리는 조르기 작전에 말려 자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결국 그의 머리카락은 잘리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떠나신 것도 그는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스를 매게 되었고 그리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쯤 되면 삼손의 인생 끝입니다. 두 눈이 있어야 앞을 보고 싸울 것인데 두 눈이 뽑혀 볼 수도 없습니다. 힘의 근원, 머리카락도 잘렸습니다. 노줄을 매고 포박당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희망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이렇게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는 죽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절망 속에 놓인 삼손에게 다시 힘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절망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에게 임한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리고 잘라도 또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이 은혜는 잘라도 또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심천을 뛰다 보면 인도 주변으로 무성한 잡초가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뒤 가보니 그 잡초들이 말끔히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부들로 인해 그 예초기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 뒤 그 무심천 인도를 뛰다 보니까 언제 잘렸을지 모를 정도로 풀들이 다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풀들이 잘려져 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도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잘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랍니다. 푸른 뿌리가 뽑히면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은혜를 자르고 뽑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잘려지지 않고 혹여나 잘려도 다시 자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뽑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소도에 열거했던 것처럼 그는 나실인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수많은 불순종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을 사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미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마지막 사사로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영원히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언제든지 변하는 분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누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완전한 사랑과 그의 자비에 기인하여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잘려 더 이상 필요 없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에 기인하여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 자랍니다. 아무리 잘려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랍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젖을 다시 물리는 그 어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십니다. 배고파 우는 그 자식을 나물나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에 안아 젖을 물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리지 않고 더 잘 자라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 마지노선을 어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는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부비고 노스에 매이고 옥에 갇혀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런 인생들 그 누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또한 삼손을 떠났습니다. 니치가 쓴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낙타 인생처럼 그 낙타가 누군가 낙타 등에다가 짐을 싣고, 그런데 그 짐이 어떤 짐인지도 모릅니다. 가는 그 방향도 모릅니다. 주인이 이끈 대로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낙타 인생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스스로 선택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인생, 바로 낙타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나신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여전히 곁길로 가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만약에 제가 삼손이라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은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입 닫고 주어진 벌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의 값이요 속죄의 길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상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치 없이 왜 구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단면만 바라보는 세상은,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무너진,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 이렇게 잘라내어 버립니다.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언제나 타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으며 처가 살이하는 나약한 가장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일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거주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과 간음까지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의 사람들입니다. 넘어진 자들이고 잘려진 자들이고 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잘리고 잘려져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잘리고 잘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밀린 후 두 눈이 뽑히고 노쇠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수로 전락했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면접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 은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등을 되기 위해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족합니다. 너 이만큼 잘했어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젖을 물리시며 품 안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햇빛에 비치면 먼지도 빛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카락. 만약에 제가 블레셋 사람이라면 그 밀은 머리카락을 다시는 못 자라게 불로 지질 것 같습니다. 또 자라가지고 힘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블레셋을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요? 불로 지지거나, 아니면은 바짝 밀었는데 또 자랄 기미가 보이면 또 밀어버리고 할 것인데, 그런데 한번 밀고 난 이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관련 책을 읽으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세계관은 한 번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이 숙명론, 이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두 눈이 뽑히고 놋을 메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버려진 그 인생, 그 누구도 겉들도 보지 않음을 이 블레셋 이방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힘의 근원이라는 이 머리카락을 다시 불로 지지거나 자랄 때마다 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 먼지조차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처럼 빛나라입니다. 삼손은 과거 자신의 힘을,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낙이 턱배라도 기꺼이 잡습니다. 왜요? 이 힘의 출처가, 이 힘의 출발이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딘나 여인과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기생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힘의 출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삼손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발동하면, 손만 뻗으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 삼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나의 모든 힘이 나로부터 나옴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를 동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힘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줄 때에만 그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빛을 비추면 먼지도 빛을 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양쪽에, 벽면 양쪽에 창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토요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교회에 모여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러면 그 창가로 햇살이 쫙 하고 비칩니다. 그러면 그 창문이 닫혀있고 커튼이 닫혀져 있을 때는 몰랐던 그 먼지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봅니다. 빛이 없었다면 그 먼지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서 그 먼지조차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잘리고 잘라져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는 인생, 세상에 잠식되고 세상 파도에 휩쓸려 포류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낙타와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이 인생을 다시 자라게 해 주시는 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삼손과 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계십니까? 내 감정과 분노에 따라 때로는 음란함으로, 때로는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 병원비 걱정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늘 동일하게 짓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의지박약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떨어져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내밀 수도 없고 얼굴 들고 찾아뵐 낯짝도 없어 괴로워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일찍 세상 떠나보낸 자식으로 인해 가슴이 미어져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선한 선택을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찾아온 것은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며 원망 불평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아들, 딸, 남편, 아내, 이제는 교회 교조도 꺼내기 싫어하며 그 자녀들을, 그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져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 죽음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르고 잘라도 여전히 자랍니다. 그 어떤 파도가 덮쳐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주일 예배에 서서하며 드리십시오. 원망 불평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시키십시오. 그 자리에 사는 게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욥의 인내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런 자들은 머리털이 밀려도 다시 자랍니다. 그 인생 먼지 같다 할지라도 햇빛에 비치면 그 먼지도 빛이 납니다.